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 또 한 가지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도로기까지 장사하라. 자,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그 종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또 5문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냐? 내가 무엇을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되고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 내 육체가 앉아있고 우리 혼적인 구조 속에서 혼과 육이 여기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뭔가가 계속 거품을 만들어내듯이 뭔가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전략적인 아주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원칙이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각 나라와 도시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여리고라는 도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알 것 없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돈을 뜯어먹는 세리장 삭개오, 한눈에 봐도 키가 완전히 적어요. 키가 굉장히 적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누가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내 차례까지 올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키가 작은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내 안에 어떤 호기심이 있고 내 안에 뭔가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확 옮겨지질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믿음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만씩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믿음으로 가기도 전에 내가 속에서 건전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유산되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많은 비누거품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비누거품이 만들어지면 거품이 그대로 있을까요? 얼마 먹고 와서 터져요, 안 터져요? 다 뻥뻥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호기심을 갖는 것. 앞부분에는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랬거든요. 삭개오의 생각과 인격과 어떤 뭔가가 나오는데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동기가 만들어지고 동기가 생각으로 움직여져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과 동기와 감정에서 만드는 이런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만나서
사람에게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삭개오를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키가 작고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기에 장애물이 더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원인은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신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예상과는 틀리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12제자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입니다. 군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18장에서는 여리고에 갈 때 한 수경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께 크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런데 그 가난한 거지가 더 심하게 소리 질러요.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더 반항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데리고 오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너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너에게는 믿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나를 알리는 수단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알리는 수단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소리 지르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의 수단을 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거지와 가장 돈 많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주님은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각색병자, 온갖 종류의 질병 걸린 사람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만들고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고 주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영적 갈증을 막 풀어버리게 만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열무나 비유는 어떤 사업의 마인드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너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너는 도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말로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기름 부음에 모든 것이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도 있고, 물질의 기름 부음도 있고, 강력한 사역의 기름 부음도 있고, 성령의 불의 기름 부음도 있고, 세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도 있고,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이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의 능력이 다방면으로 풀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름 부음을 얻고 기름 부음의 종류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처음에는 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오고 시원한 박하 향기가 오고 찌릿찌릿한 성령의 전기가 오고 따끔따끔한 성령의 독가시 같은 것이 오고, 그리고 성령의 물을 받을 때 시원해지고 박하 향기가 막 오고 막 성령의 물 파서 참 붙이는 것도 참 다양하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건 물파스와 같다, 이건 무슨 허브향이 나는 것 같다, 이것은 무슨 박하향기처럼 오네, 이건 성령의 바람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뜨겁게 오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그 전략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데 전략의 계획을 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그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실 때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노출시키신다니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능력보다 더 우선하는 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선포하시는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종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게 능력은 없어. 능력은 받고 나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권세는 능력은 없어도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시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건 뭐냐면 권세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없어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때 내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철저한 권세가 있다. 기도의 권세가 있다. 믿음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능력 받은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거든. 그 인격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게 뭐냐? 권세에 있다. 시작. 모든 능력을 채워야 할 권세는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항상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항상 나도 얼굴이 잘생겼다는 소리 나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틀 전 어떤 청년, 키큰 청년이 왔는데 누가 데리고 왔더라? 김진석 집사가 데리고 왔대. 친구 아들이래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컸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 보고 참 형제 참 잘생겼네. 내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내가 했어요. 옛날에 나를 본 것 같아. 그래 그 청이 놀래가지고 가면서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알 수 있는 진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말을 하고 갔어요. 이건 5시간 동안 기도해야 알 수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오묘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갔대. 이거는 일주일 이상 기도해야 알 수 있는 진리예요. 헛소리 같기도 하고 개소리 같기도 하고 속으로 나를 비웃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니까. 오늘은 또 사모님이 내 심장을 또 긁어놨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목양실에서 내 얼굴 빤히 보면서 참 목사님 참 잘생겼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하는 거야.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기가 기도를 더 많이 해놓고 내가 놓칠까 봐. 근데 또 여러분들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거꾸로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보다 주님의 판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은 소리를 내가 이렇게 제발 좀 웃어주세요. 이 떨림이 안 느낍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런 소리도 못 들어요 여러분. 예? 나 가면 꼭 고자질해. 사모님한테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없다고요? 오늘 목사님 사모님 깠어요. 그럼 또 사모님이 이 설교 올리는 거 또 집에서 유튜브로도 들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했던 내가 사실 기도를 사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됐죠. 고자질 없는 사람이 고자질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능력보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는 어디 있냐면 말라기서 다음에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를 또 뒤지시네. 자 3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와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을 있는 자에게 주어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까 뭔가가 나타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이 막 반짝반짝 사물을 보면 바로 그것을 꿰뚫어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의상 옷 디자이너시잖아요. 사람 딱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옷이 맞겠다, 이 사람은 어떤 디자인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보는 순간에 직접 그리고 디자인 안 해도 머릿속에서 착착착착착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죠? 얼굴은 좀 이상하신데 나는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주님에게 오셨을 때 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흰머리를 이렇게 비추머리처럼 이렇게 올리고 수염도 있고 그리고 바지를 입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때 느낌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누가 똥을 쌌는데 바지 엉덩이에 축 처진 거 있잖아요. 덩어리가 있어서 그 중동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이야 저 연세에 이런 옷을 소화시키는 분도 있네. 그래서 옷 입는 것을 내가 가만히 봐도 옷 입는 것마다 희한한 옷만 입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야 어떻게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이고
또 그 뭐야 무슨 쇼 하죠? 그게 뭐죠? 패션쇼. 연예인들을 집합시켜서 패션쇼를 진행하고 유명한 앙드레 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야.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집사님은 딱 보면 무슨 옷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예.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브살렐, 오홀리야,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지혜로운 일을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척척척척척척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받은 사람, 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어서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에 체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답답하고 부딪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척척척척척 고생을 좀 덜 해요.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웬만해서 잘 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하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속이면 금방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여러 가지 재주를 더 주세요. 저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동생을 책임지고 양육을 어느 정도 했어요. 업고 다니고. 근데 늘 배가 고파. 늘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배고픈 거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골똘히 생각해요. 근데 옆집에 가보면 그 집에는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 농사, 무슨 농사, 벼 농사, 포 농사, 항상 집안에 곳간이 막 차고 넘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동생하고 그 녀석이 친구야. 또 내 또래 친구도 그 옆집의 옆집도 너무너무 잘 살아.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게 뭐냐면, 큰 대가집 사람 해놓고 잘 사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고, 같은 초가집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나만 내가 건강하고 내 동생도 굶주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좀 특별하세요. 뭘 하나 만들면 금방 눈에 들어온 거예요. 스케이트를 나무로 철사를 엮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타면 그런 스케이트도 만들고, 앉아서 타는 스케이트도 만들고, 연을 만들었는데 대나무를 깎아서 나사로 깎아서 연을 막 만들었다.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오리 연은 5분 10분 만에 하나씩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닥닥 뚝딱뚝딱 하니까 연을 막 만들어요. 근데 걔들은 보면 연을 만들어 잘 못 날려요. 그래서 내가 연을 잘 만들고 나서, 야, 고구마 좀 가져와라. 고구마 3개 가져오면 진짜 멋있는 연을 만들어 줄게. 그럼 고구마도 큰 것만 가져와. 알았지? 그럼 고구마를 이따만한 걸 가져와요. 이따만한 것을 3개씩 4개씩 가져오면 나하고 내 동생하고 실컷 먹어요. 배불리 먹고. 또 나는 소화가 더 잘 돼. 근데 연을 만들 때 내가 머리를 썼어요. 연을 이렇게 만들면 한쪽 귀가, 양쪽 귀가 이렇게 쩌는데 한쪽 귀를 좀 무겁게 해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면 쭉 올라가다 한쪽이 기울면 그 기울은 쪽으로 뱅글뱅글 확 쳐박아. 나는 또 그 앞에서 내 건도 잘 가면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용도상 연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이래요.
야 임마 네가 못해서 그렇지. 그럼 내가 고구마를 진짜 5개만 다시 가져와. 그럼 내가 진짜 만들어줄게. 또 있다 많은 걸. 그 쇠로 된 그 솥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을 열고 고구마를 하루에 한 번씩 삶아. 그러면 어린애가 이제 고구마 뚜껑 소뚜껑을 열다가 와장창 가면 지네 엄마가 누구야? 고구마 아까 가져갔는데 왜 누가? 그 여주에 꼭지가 뭐 꼬셨지. 그 아줌마는 왜 그렇게 귀신 같지 않은지 몰라요. 아니야 시끄러 가져가지 마. 그런데도 뭐 기어이 몇 개씩 가져와. 그래서 야 영 가져와. 그래서 종이 쪽지를 네모나게 좀 두껍게 해서 붙여서 한쪽 귀 쪽으로 또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러면 잘 올라가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면 약간의 차이가 한쪽으로 또 돌아요. 또 돌아. 또 돌고 꽉 쳐박으면 고구마 10개는 또 생겼다. 그렇게 해서 고구마로 배를 채우고 감자로 채우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큰형님이 부부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셔서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내가 했더니 배꼽을 잡고 웃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3살 4살 때 형님이 연탄 구루마 연탄 니아까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언덕에 해질녘에 형님은 뭐 항상 호떡을 가져오며 호떡 얻어 먹으려고 또 미리 가 있고 옛날 생각나고 또 동생들이 많으니까 동생들 때문에 섬으로 팔려가서 초등학교 졸업하려고 섬으로 팔려가서 그런 것도 옛날 얘기 좀. 자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주 다방면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보자. 손재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이 만들면 후덜거리는 옷을 만드는데 집사님이 만들면 작품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제조업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그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복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설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모든 분야에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응답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세요. 사업의 전문성 어떤 분야 모든 종류의 직업들에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만약에 그 영적인 그런 영적에 엄청난 능력들이 있다면 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도 하나님 인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5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다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사람 앞에 한 가지 이상씩은 주세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왜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하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도 호덕호덕해. 제가 사명교회를 할 때 매일 밤마다 철야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하는데 주님 우리 가족이 남아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찬양하는데
복음성가를 뒤적거리면서 늘 찬양하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나까지 해서 4사람인데 사람은 꽉 찼다 보고 세계에 나가서 막 설교하는 것처럼 해서 막 생쇼를 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렇게 음성을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야, 너 내 이름을 사용해. 내 이름 사용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나라에 과연 먹혀 들어가겠느냐?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기름 부음이 쌓이고 나중에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니까 어떤 축복의 사건을 빵 터뜨려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부사렐은 지금 받은 은사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명해서 불렀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신을 막 더 부어주시고 보석 깎는 일로 너는 할 수 있다. 보석으로 장식하는 능력도 내가 줄 것이다.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고 지식을 줄 것이다. 보석을 깎을 때 어떤 지식으로 어떤 지혜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저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보석이 단조로운 보석이 아니고 다양한 모양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각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 이런 거 하나 기름칠해서 정말 은혜스럽고 지혜롭고 막힘없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사업의 어떤 전문성도 생기고 성전 건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급이 있겠죠. 많은 직업이나 무슨 일이 등급이 있지만 같이 합시다. 권세에는 등급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권세를 또 막 조달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능력이냐 권세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권세가 먼저고 권세가 나타날 때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판가름의 기준이 거예요. 능력이냐 권세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도 야,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권세를 내게 줄게.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자기도 권세가 있지만 자기는 제한적이고, 능력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소유한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본인의 성결해야 되고 본인이 성숙해야 되며, 때로는 권세를 사용할 때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능력은 내가 능력만 나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돈을 줄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권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속에 사심이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세를 사용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순수해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계속 내 자신이 어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삭개오와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나중에 막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영적인 영역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름 부음과 종류가 있는데 치유의 기름 부음, 물질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세계로 다니면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믿습니까? 오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능력이 열리는 시대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특히 물질의 기름 부음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이 여러분에게 걸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걸리시기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주님 내게도 이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내가 앞으로 주님을 평생에 섬기는 지장이 없도록 물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사업장에도 있어야 되고 물질에도 붙어야 되고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시고 권세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